시편 36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제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누구일까요?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다윗은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게 악인이죠. 이 악인은 세상을 두려워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저 몸만 죽이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영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는다는 것, 영이 심판받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 누구나 당연히 죽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거나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는 이러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념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세상에 묻혀서, 세상에 분주해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다면 악인의 삶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특징은,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져도 이건 안 드러난다. 나는 이 죄를 잘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끊임없이 외식적으로 뭘 덮고 가리고, 그래서 겉으로는 악인이 아닌 척 하지만, 그러나 그 악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확신할지라도,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마치 벌거벗겨진 존재처럼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그래서 그런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욕하고, 또 남을 해치는 말,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데 왜 그런 일을 하지? 그리고 어찌하든지 남을 이용하고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나깨나 침상에서나 또 어디로 살아가거나 악한 것만 꾀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넘어뜨릴까, 뭐 이런 등등의 하는 이와 같이 4절까지 악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다. 바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자로 또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그 구원자이신데 그 날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돌보신다. 그리고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요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나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신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나 저쪽에 있는 저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저들을 하나님, 저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하고 마지막 11절, 12절은 또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36편은 아마도 다윗이 어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악인들을 고발하면서 이 악인들은 그런 자인데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오니 이 악한 자들의 손길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